이어지는 에스더 편 권호 목사님의 설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궁전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궁전 뜰에서 한 여인을 보죠. 왕후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순간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딱 내면서 허락의 표시 금규를 내면서 다가오라고 합니다. 5장 1절 2절이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은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준비하면 왕이 하만과 함께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요,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뒤적뒤적 거리고 있다가 한 기록을 발견했는데 자신을 암살하려던 시도가 있었고 그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그것을 고발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간 왕은 모르드게와 유대인에게 꼭 감사를 표해야 되겠고 특히 모르드게를 높여야겠다 하는 이 고마운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후 왕과 하만은 드디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합니다. 왕은 너무 기뻐하면서 에스더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딱 정색을 하면서 왕이시여, 제 소원은 아무 잘못이 없는 나 자신과 내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왕은 너무 놀라면서 이런 무자비한 계획을 누가 했냐고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이자 하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딱 떨어지자 왕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화를 식히기 위해서 침착해지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순간 하필 그때 신기하게 하만은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에스더의 걸상에 엎드렸습니다. 왕은 하만이 그런 행동을 보면서 이제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처형하라고 이야기하죠. 7장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궁 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느냐?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신기하게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 일 후에 모르드게는 왕에게 더 신임을 받고 높은 위치에 오르지요. 에스더는 왕에게 더 사랑받는 위치로 갔습니다. 물론 유다 민족은 사륙받는 그 일에서 벗어났죠. 이로 인해 슬픔은 완전한 기쁨이 되고 축제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그저 신기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갑자기 등장한 에스더를 왕이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왕이 밤에 우연히 역사책을 뒤지다가 과거의 모르드게의 충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이 목숨을 구걸하면 엎드리는 그 순간 강간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가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의 신기한 일은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신기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 이 책에서 너무도 명백하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움직이시며 그 일을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아니요,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에스더에서의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 힘을 다해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별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유대민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향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중지하고 이제 기도로 나갑니다 라고 결심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섭리로 놀랍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모르게 에스더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권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에스더의 주인공들에겐 어쩜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지, 신기한 일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섭리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걸 이끌어가는 것, 뭐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한 번 우연하게 발생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에서 그것이 한 번이든 아니면 더 막 계속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몇 개 생각해 봤었는데요. 유학 가기 전에 돈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뭐 막막하죠.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제 수요일 날 했습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이걸 했는데요. 저는 제 인생을 옷값을 깨뜨려서 드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때 이제 좀 은혜로웠어요. 설교가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끝나고 가는데 한 집사님께서 잠깐 그러시더니 정말 이렇게 누런 봉투에다가 당시에는 뭐 5만 원권이 없었으니까 이만큼을 하시면서 제 옷값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너무 놀랐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5년 정도 적금을 부으셨고 그날 수요일이 적금을 타는 날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쟁겨놓고 쓰시겠다 해가지고 쫙 이만큼을 가져오셨는데 그날 들으시고 설교를 듣고서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 쓰시라고 해서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설교가 아닙니다 했더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새 보면은 그걸로 그 한 학기를 공부할 수 있는 게 해결됐거든요. 어떤 사람이 보면 우연이라고 보지만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건 섭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진실하게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벌어지는 일들,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섭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소원을 두고 눈물로 그것을 표현하고 고민하는 것 그 자체를 받으시고 역사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믿지 않는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섭리를 우리가 예스로만 생각하는데 노도 그렇습니다. 막아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믿는 사람이 다 예스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아주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섭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한 번이든 더 중요한 건 단회적이든 뭐 어떤 순간에 그것을 이렇게 나를 준비하신 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 그거 섭리라고 봅니다. 넣어주셨어요. 네. 저는 이 시대에 죽을 각오하는 거, 자기 부인하는 게 뭔가, 저는 하고실이라고 생각해요. 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보는 거,
신앙인으로 죽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 하만이 있고 내 앞에 왕이 있고 내 앞에 단도대가 있는데 내가 죽을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그걸 믿으면 그 다음부터 용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지면 뭐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좀 고통스럽고 막 땅만 보고 나만 보게 되는데 하나님 봤으면 좋겠고 그게 첫 번째. 일단 하나님 보자. 그게 에스더에서도 너 기도하라. 울자. 하나님 앞에서 울자. 그러니까 술 먹고 막 사람들 화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보자. 그다음에 고는 저는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왜 여기 있지?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왜 여기 있지?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뭐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 만나서 제가 막 격려도 해드리고 너무 대단하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그걸 하시냐 그랬더니 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멋있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 그냥 고민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그냥 묻어두고 또 생각 안 하고 무시하고 아니고 하나님을 앞에 보니까 고민되는 거 그 자체가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김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고민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너무 아름답거든요. 아직 정말 순수하시고 그러니까 고민해보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은 하나님과 아직도 함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실은 그냥 작은 거 실천하는 거. 작은 거 실천하는 거. 나는 그냥 왕 앞에 나가고 나는 민족들에게 기도하자고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는 거. 옛날에는 막 거대한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거대한 거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거창한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오늘 그냥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러지 말고